들이 주어질 겁니다.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6절 24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되온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7번의 화를 선포하시죠. 화 있을진저라고. 그들이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7가지 죄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이 화를 당하게 되는 3번째와 4번째 죄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한 절 한 절씩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이 3번째와 4번째 죄악은 공통점이 있는데 물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늘 성경책 율법 들고 다니고 새기고 다니고 거룩한 옷 입고 다니고 누구나 봐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물질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집을 돈을 벌기 위한 장소로, 장사터로, 강도의 굴로, 도적의 굴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들은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뭘 섬겼어요? 실장을 보니까 물질, 이 돈을 섬긴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성도님에게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된다라고 들려주고 계십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면 눈먼 인도자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이 정말 눈이 멀었는데 뭐에 눈이 멀었나 하는 거죠. 그들은 뭐에 눈이 멀었죠? 오늘 보니까 금에 눈이 멀었어요. 금은 뭐죠? 돈이죠. 그들은 모두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돈에 눈이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 보이지 않아요. 이들에게는. 뭐가 정말 중요한지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사람들이 돈에 눈이 딱 멀면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이지 않아요. 분간이 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가끔씩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신체를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사람을 희생시켜가지고 돈을 벌으니까 만족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희생시켜가지고 돈을 벌어서 좋아하고 만족할 수 있을까? 그럼 만족하니까 또 하고.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이 또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일이 마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마약을 사탕처럼 만들든지 뭘로 만들어가지고 이 중독시켜요. 그래서 중독된 사람들을 보고 만족해합니다. 야, 중독되었구나. 드디어 중독되었고. 왜 그렇죠? 중독된 사람들에게 이제
이 약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의 눈이 뭐니까 진짜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삶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돈의 눈이 멀다 보니까 돈보다 중요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벌이 한 수단입니다. 희생돼도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무서워요.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의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이 성전을 강도의 굴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책망하시는 예수님까지 배척하고 십자가에 내어가지고 죽게 만들잖아요. 눈이 뭐니까 중요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들 눈이 멀었다. 너희들 눈이 멀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도 못하고 있다.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16절 말씀대로 가르치는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는데 성전으로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맹세에 대한 구절이 있는데 이런 말씀은 없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킨 겁니다. 자신의 입맛대로. 자, 신명기 23장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맹세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갚기를 더디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맹세하면 빨리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죄가 될 것이다. 이것이 맹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뭐 성전으로 맹세하면 갚지 않아도 되는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말씀 보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 맹세를 했어도 부득불 이 맹세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맹세를 위해서 걸었던 것, 하나님 내가 이거 행하지 못하면 이거 드릴게요. 이 걸었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사람에게 거룩하고 진실되게 보이기 위해서 맹세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맹세하면 진짜 다 갚아야 되고 죄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또 맹세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 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계된 이 성전. 그래서 성전으로 맹세해도 좋다. 하나님 말고 성전으로 맹세해도 좋다. 그러면서 그런 규정을 덧붙여 놓고 성전으로 맹세할 경우에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정황까지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맹세할 경우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을 걸 거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잖아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돌로 된 성전은 한 개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가지고 드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갚지 않아도 되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가르쳤고 자신들도 그래서 성전으로 맹세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성전으로 맹세하게끔 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또 한 가지 가르칩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갚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돈을 좋아했으면. 여기서 지켜야 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빚졌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하나님께 빚진 거다. 빚진 거다. 이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사람에게 빚져가 갚지 않으면 너희들이 팔려가는 수치를 당하는데 이러한 수치와 저주를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반드시 성전의 금은 갚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드린 이 맹세와 신앙과 서원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뭐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금, 이 물질, 이 돈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였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이 참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셔요. 석인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잖아요. 종교 지도자라면 지금으로 하면 목사와 사역자들이겠죠. 1차적으로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목사 된 박철 목사야. 너는 금보다 진짜 하나님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된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건데 어려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보다 진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된다. 이게 쉬운 말인데 참 어려운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예,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예, 눈이 머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됩니다. 금과 성전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금과 성전 중에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성전이 중요하죠, 당연히. 하나님 계신 성전이. 금이 소중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 금이 가치가 있어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에는 교회가 중요합니까? 물질이 중요합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건 질문도 아니에요. 교회가 중요하죠. 교회가 중요하죠. 물질의 진정한 가치,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사용될 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막 세상에 쓰여져 가지고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흥청망청 타락과 이런 것들을 위해 쓰일 때 이 물질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 살리고 영혼 치료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전해 이럴 때 이 물질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을 거룩히 한다라고 하나님이 거룩히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보다 성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물질보다 이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쉬운 신앙의 기본적인 건데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시는 건 뭐예요?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이것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쉬운 거를. 물질보다 교회를 중요하게 여길 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더 이상 물질을 얻는 이 강도의 굴이 되지 않고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가 되겠죠. 사람을 살리는 장소가 되겠죠. 그리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물질이 사용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 교회를 소중히 여기게 되느냐? 물질을 소중히 여기게 되느냐? 교회가 뭡니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지금 교회잖아요. 그리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귀한 거예요. 뭐보다? 물질보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물질보다 귀하게 여기니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이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성도들이 교회의 물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물질이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도예요.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바라볼 때 이 세상에 물질보다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없잖아요. 밥을 먹어도 뭘 해도 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나 이렇게 유용하고 소중한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다? 성도들이고 교회다. 이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또 한 가지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단순히 돌로 된 성전만이라고 가르쳤죠. 그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21절 말씀에서처럼 성전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의미한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너희들 잘못 가르쳤다. 성전으로 맹세해도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니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말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왜 불편했죠? 자신들을 지금까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요. 얼마나 많이 성전으로 맹세했습니까? 성전은 내가 맹세한다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맹세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돌로 된 성전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맹세라고 가르치니 두려운 거죠. 야, 이제 다 지켜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나에게 더 무겁게 하네? 나를 더 힘들게 하네? 여기서 저와 성도님은 정말 귀한 신앙의 교훈 한 가지를 배워야 돼요. 저와 성도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서 지키며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잘한다고, 자기를 잘한다고 자기 편한 대로 막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편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부목사 때도 그러고 가끔씩 그런 성도님을 봐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설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은 행함을 요구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그런 말씀도 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든 거예요.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요. 말씀을 여러분 저는 먼저 보잖아요. 이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배우잖아요. 이 말씀 먼저 듣잖아요. 그런데 가르치기까지 하니까 가다 보면 저의 죄악을 탁 지적하는 부분 나오면 이 말을 하기 힘든데 나도 이걸 해야 그냥 살며시 그냥 말하지 않고 넘어갈까?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버리면 편한 말씀만 전하고 어려운 말씀은 빼버리고 대충 얼버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버리면 그 말씀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그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서기관들의 하시는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하는 말이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 같지만 아니었잖아요.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너무너무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슨 뜻인가 깊이 생각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저도 말씀 전하고 들으면서 힘들다니까요. 저도 해야 되니까. 선생 된 너희들은 더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 되지 말라 그랬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심판하는 것보다 기준보다요. 제 기준이 더 세밀할걸요. 또 한 가지 오늘 맹세에 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이 말씀을 꼭 언젠가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단으로 맹세하고 성전으로 맹세하고 하늘로 맹세하고 무엇으로 맹세하든지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니까 다 지켜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맹세한 건 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한 것은 다 지켜야 됩니다. 다 지켜야 돼요. 저 성도님이 그런데 가끔씩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그때 이 감격에 못 이겨가지고 그때 막 성원 기도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 성원 기도도 맹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것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은혜 받고 하나님 저희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성원 기도를 했었거든요. 제 스스로의 일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원 기도가 자기 자신만의 기도라면 상관없어요. 자기 자신만 해당되니까. 하면 되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회개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자기 혼자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원 기도가 사람들과 관계된 것일 때가 많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과 관계되신 것이어서 지키려고 하는데 그 사람도 동의를 해야지만 이 성원 기도가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은혜를 받은 우리 부모님들 중에 자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부흥회와 뭐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막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리지 왜 자기 아들을 드리겠다고 먼저 기도를 하세요. 자기 자신을 먼저 좀 드리지. 우리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소원 기도죠. 그런데 자녀가 나중에 그걸 듣고 나서 왜 엄마는 아빠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내 의견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냐고. 그래서 왜 나를 괴롭게 하냐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런 소원 기도로요 고민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안 하면 하나님께 매맞을 것 같고 하자니 또 반대를 하고 너무너무 갈등하고 고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도님들이 그래도 꽤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이런 기도를 했다면 좀 자유하세요. 내려놓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신명기 30장 6,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 7절 말씀. 신명기 30장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신부가 예쁜 신부가 결혼할 때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결혼하면 우리 부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소원 기도를 했다는 거. 신부 혼자 믿음 적어가지고 대체적으로 신랑보다 신부들이 믿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부부 결혼하면 우리 축의금 다 모아가지고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신부가 소원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원 기도를 듣고 남편이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기도는 신랑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서 지켜야 돼요. 그 신부가 한 기도를 듣고 좋은 기도네 하고 침묵하고 지나갔다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서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소원 기도를 할 때 신랑이 듣지를 못했어요.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신부가 고백한 거예요. 내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다행히 신랑도 뜨겁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동의했다면 그냥 선교사로 두 분 헌신하든지 해가지고 선교지 교회를 세우면 문제할 것이 없어요. 되니까. 그런데 신랑이 소원 기도를 허락하지 않는 거야. 나는 동의하지 않아. 나는 동의하지 않아. 안 돼. 이건 안 돼. 라고 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 나와 남편에게 신랑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남편 잘 들으세요. 남편이 나중에 그 기도를 듣고 허락하지 않고 거절하면 이 기도는 지키지 않아도 돼요. 무효입니다. 무효. 자, 민수기 30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랑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허락하지 않으면 서원한 기도는 신부의 경솔한 입술로 말한 서약이 되어서 무효가 된다. 그리고 그 신부의 소원 기도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용서해 주신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 소원한 기도 중에 자녀들 드리겠다고 하는 기도가 있었는데 그 자녀가 기도를 듣고 침묵했다면 그 기도는 같이 드려야 돼요. 나중에 마음 달라지면 안 됩니다. 드려야 돼요. 그러나 자녀가 그 소원의 내용을 듣고 나중에 알게 되어서 동의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 기도는 뭐예요? 억지로 강요해서 지키라고 할 필요 없어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도 순간의 감정으로 막 해가지고 자기와 관계된 것을 순간의 감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기와 관계된 거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과 관계된 것 순간의 감정으로 하지 마세요.
이것을 이 거룩한 마음을 아껴두었다가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대화를 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요. 되도록 그런 기도가 있으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시고, 그런 기도, 소원 기도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지키지 못하는 것 있다면 우리 성도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무효입니다. 무효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서 자유하며 살아가시고, 하나님도 용서하셨으니 두려움 가운데서 자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젠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러한 기도 때문에 고통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율법에는 토지 소산 중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등의 11절 드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소한 부분까지 엄격하게 따져가지고 11절 드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절, 향신료예요. 향신료, 방향제, 다 향신료입니다. 그런 것까지 소득이 있으면 하나하나 계산해내가지고 철저하게 11절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는 거 계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확하게 지켜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적한 건 뭐냐면 정작 사소한 것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의, 긍휼, 믿음은 무시해버리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 헌금 생활은 잘하는데 삶은 개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드리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날만 하니까 막 가져오니까 나 배불렀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너의 삶을 먼저 돌아보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했죠. 11조도 행하고 3도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도 하고 구약시대 때 11조는 구약시대 때의 유물이라고 하면서 11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고 11조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신약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드린 11조를 이것도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폐기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하래요. 그러니까 11조 폐기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11조 폐기론자들이 달콤하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얼마 편합니까? 저도 편할 것 같아요. 안 해도 된다니까 얼마 편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친 거다. 주님은 이 사소한 것까지 지키려고 하는 이 열심을 가지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무시해버린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동시에 너희들이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3가지죠. 좀 마지막부터 말하겠습니다. 믿음을 버렸어요. 이 믿음.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전혀 없잖아요. 오늘 보니까. 그럼 뭐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돈벌이 삼고 성전을 돈벌이 삼고 섬기고 있으니 그들은 뭘 섬긴 거예요? 물질을 섬긴 거죠. 만몬신이라고 그래요. 물질의 신이 만몬신. 만몬신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섬겨야 된다. 저에게 말씀해, 저에게. 조심해, 너 하나님 섬겨야 된다.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또 한 가지, 그들이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고 했어요. 긍휼을. 뭐냐면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나에게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나의 무엇인가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나에게 무엇인가가 줄 만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웃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이웃이 돼야 한다. 무엇인가 도와줄 사람들이 이웃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진짜 이웃이 되어줬는데 권력자들이 이웃만 되어서 살았어요. 권력자들과 사이를 지내며 살았어요.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만 받으려고 했어요. 인정만 받으려고 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강도도 만난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됐어요. 완전히 죽게 돼가지고 버려졌어요. 제일 처음 그 사람을 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사장입니다. 목사가 제일 먼저 봤어요. 피해서 지나갑니다. 못 본 척하고 피해서 지나가요. 나에게 뭐 도움도 곧 죽게 생겼네. 두 번째 누가 본지 알아요? 레인이 봤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믿어주는 사람들이죠. 직분자들. 죽게 됐네. 그리고 지나가요. 피해서 지나갔어요. 또 한 가지는 사마리안, 이방인처럼 여겼던 그 무시당한 사마리안이 여행 중에 만나가지고 어떤 거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다가갑니다. 포도주도 바르고 기름도 발라주고 상처 이렇게 치료해주고 자기 말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데려가가지고 치료해주고 돌보다가 자기 약속이 있어가지고 떠나야 되니까 주막 주인에게 돈을 지어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 돈이 더 들면 더 줄 테니까 이 사람 지극정성으로 좀 치료해주라. 그럼 갑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누가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냐? 강도 만난 사람이 누가 이웃이냐? 사마리아인입니다. 긍휼을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 이거에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권력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나에게 내가 뭔가를 베풀어줘도 갚지 못할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긍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 드려도, 나의 생명을 드려, 나의 심장을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것 십자가 은혜입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도 잘해야 되지만 이웃에게도 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정의라는 말이 뭐냐면 타인에게 잘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타인에게 올바르게 처신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고르반이란 뭐냐면 내 부모에게 드릴 것이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부모에게 안 드렸어요. 그럼 끝났어요. 부모에 대한 의무가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용한 거예요. 부모에게도 드리고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는데 둘 다 드리면 힘드니까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에게 드린 거나 마찬가지다 하면서 고르반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께도 잘해야 되지만 부모에게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의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잘해야 되는데요, 잘하고 부모에게도 잘하는 것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했으면 부모에게도 잘할 때 하나님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도 잘했다면 그만큼 우리 자녀에게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나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 돌봐주지 않았다고. 아니요. 진짜 하나님께도 잘해야 되고 그만큼 우리 자녀들에게도 열과성을 잘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을 케어하고 양육하는 거지 누가 하겠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 정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잘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도 잘하고 너희 남편, 너희 아내에게도 그만큼 잘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네 자신과 같이. 이게 신앙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 모두는
행복누리교회 성도님 모두는 진짜 하나님께도 잘하고 이웃에게도 잘하는 그러한 정의로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참 충격받은 게 어떤 장로님이, 저는 그 장로님이 인격적이고 진짜 좋은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깔끔하시고 기업의 임원이었고 중소기업 임원이었고, 근데 어느 날 어떤 한 분이 교회 전도대가 등록을 했어요. 그래 기분 좋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장로님을 보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니 저분 누구시냐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고. 저분이 다니냐고. 나 우리 교회 안 다닌다고. 알고 어떻게 사정을 알아보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장로님이 그 기업에 전도된 성도님이 다닌 회사의 임원이었는데 이분이 볼 때는 교회 다니도 몰랐대요. 엄청나게 쥐어짜는 거예요, 직원들을.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분을 보고 교회를 안 나와버린 거예요. 저분이 교회 다니는 교회 나 안 다닌다고. 뭐예요?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께도 잘해야 되지만 이웃에게도 사람에게도 똑같이 잘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도 잘하고 이웃에게도 잘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을 받은 세 번째, 네 번째 이유가 뭐죠? 물질에 대한 이유 때문이었죠. 저와 성도님도 그들과 같이 되지 않으란 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진짜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물질보다 우리 성도들,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